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도둑놈들은 경찰만 보면 도망가고 겁을 내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그 경찰이 돈을 먹고 이렇게 하면 경찰을 그 도둑놈들이 겁을 안 냅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신분으로 회복되어졌고 그 신분에 맞는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알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에 대한 축복과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신분으로 회복되어졌냐면,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파송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데 좀 몇 가지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요.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것,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서 결국은 나 중심으로, 내가 좋으면 좋고 힘들면 힘든, 또 내가 생각했던 인생을 따라 살아왔는데 나 중심,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죠. 그래서 남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상태를 말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좀 문제를 해결받고 좀 행복해지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중심이 나 중심으로, 또 육신과 세상의 권세 아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잘 되고 성공하는 중심으로 가면 되느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길 외에는 알지 못해서 결국은 거기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치유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인생이 참 부질없었다는 것,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그냥 껴입고 힘든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말씀으로 치유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말씀으로 생각이 치유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나 중심으로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면 어디에 집착하고 있죠? 내 것, 내가 해야 되고, 또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어떤 위치에 도달해야 되고, 그런 내 것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 공급받는 안식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삶을 인도받는 것이구나. 말씀으로 생각이 치유되어지면 집착하지 않게 되고요.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좀 여유 있게 우리의 삶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도 도와주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이 치유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결국 우리의 심령 상태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거는 내게 뭐 힘들었던 거 이렇게 생각됐던 것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되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치유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신이 치유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삶이 치유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이 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생을 걸고 열정을 기울여서 인도받아야 될 진짜 생의 방향이 보여지게 되죠. 또 그것을 두고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방향이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방법으로는 안 맞으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도받다 보니까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 전문인들, 또 중직자들, 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명자들은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런 응답이 꼭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회복되어졌고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우리에게만 주셨거든요. 그 권세를 누릴 때,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먼저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게 있죠. 그 첫 번째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안식하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짐승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은 사실 올바른 인간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긴 하지만 본능대로 살다가 죽는 거죠.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지고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게 되고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은 인간에게는 실패와 죽음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출세와 상관없이 성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날이 갈수록 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결국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잘 살든 못 살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 집,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었고 자연적으로 자기의 본향,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생을 마감하면 가게 되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이 놀다가 어두워지면 다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날 내가 노는데 잘 놀았다고 해서 큰 집으로 가고
노는 걸 잘 못 놀았다고 거지 집으로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비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여섯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죠.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세상과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될 수 있도록 창조의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다른 길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믿는 방법,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험을 쳐서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대부분 불합격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큰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통장을 내놓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지구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무슨 실수를 하냐면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너무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 복음에 대한 가치보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그 가치보다 우리의 어려움과 답답함이 더 크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꿈이 더 크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이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일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깊이 원색적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날까? 지금부터 우리가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자신에게 속죠. 너무 우리를 미천한 존재로 본다거나 아니면
너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또 달란트나 전문성에 또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는 그런 어떤 속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자꾸 속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면 드디어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기 때문에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죠. 또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것을 기도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정말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계획이 완전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단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누려지니까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이거는 방종하고 다르죠. 모든 세상의 갈등과 고민이 끝나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 정말 감격한 그 은혜가 누려집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세 때에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18절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주님의 권세 앞에는 저주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복종할 수밖에 없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깨고 영원한 부활의 영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시죠. 기도 응답의 권세도 사실 내가 열심히 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런 은혜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세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거절하고 불교 이론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은 상식의 영역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왜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속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권세를 따라가다가 속는 거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싸우라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는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곳이 하늘 배경이 누려지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을 드리죠.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세상의 권세를 넘어서서 증인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내는 싸움, 그리고 속이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세상의 권세에서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시작되는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된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내 삶과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놔두고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자범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죄의식을 느끼고 비통하라는 말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범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고 시작되죠?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있고 핍박과 질병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올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을 발견하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삶에 처한 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산업인들, 우리 전문인들이 그 일에 대한 목표와 성공, 또 그 속에서 많은 생각과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의 중심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을까? 잠깐 생각하고 우리가 인도받아도 되겠지만은
매일 한 번 이상씩은 질문해보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고 우리의 현장과 세상을 보고 우리의 분야를 두고 겪고 있는 어려움과 또 좋은 응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아보면 그것이 합쳐져서 어느 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어지는 믿음의 선택도 하게 돼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보다 훨씬 아마 몇십 배 더 뛰어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오면 알게 될 겁니다. 아, 산업 현장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이 간단한 진리를 왜 그동안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을까? 이제 증인으로 산업 현장에서 깃발을 들겠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준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이제 회복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은혜가 오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게 하시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비웃을 수가 있는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내용을 선포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은 질겁하고 도망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타협할 때마다 경찰이 돈과 타협하고 도둑놈하고 타협할 때마다 도둑놈은 경찰의 권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마다 뭔가 우리의 연약함과 타협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공격하려고 하죠.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건 무슨 말이지? 이러는데 흑암 세력은 그날로 그 시간부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축기 일어나는 사람들처럼 막 예수 이름으로 뭐 귀신아 나와라 들어가라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부여된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있으면 권세가 뒤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부여된 권세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흑암 세력을 향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기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악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기도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가장 강력한 어려움이 영적인 어려움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면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늑탈해서 빼내오겠느냐.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분야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일하고 있는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존재는 물 없는 곳,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떤 윤리의 법, 세상의 법, 아니면 행위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에게는 7배로 더 역사하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치유해주는 치유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할 때 이 귀신의 세력은 벌벌 떨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려서 막 역할을 했던 그런 광인이 나오는데 이 광인에게 명령하니까 그 광인 속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귀신의 세력이 빠져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가서 이 광인이 치료받고 나서 이제 전파하는, 바로 나를 고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세상의 권세에 묶여 있거나 영적인 질병에 묶여 있거나 병마의 세력에 묶여 있거나 돈에 묶여 있거나 너무나 많은 것에 묶여서 사단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고 또 이 권능의 축복이 역사할 때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라는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축복을 전달하고 치유해주는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뜻을 정할 때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릇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모든 사람과 일,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를 두고 뜻을 정한 산업인 제자가 맞다면, 전문 일꾼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처럼 치유하는 산업인 일꾼으로, 전문 분야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인도해 나가시고,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다른 이유가 생기죠. 산업 현장 속에 있는데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바쁘더라도 정시 기도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가지는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뭔가 이렇게 녹슬고 있는 뇌를 살리는 여러분들 분야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독서도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살리는 좀 멈추는 시간, 호흡도 좀 하시고, 거기에 동반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해도 좋고요. 그러나 제일 먼저 출발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뇌가 살아나서 몇 조의 그 뇌세포가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조그맣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치아를 하나 뽑은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조용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또 확신 있는 목소리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속이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세상의 권세와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3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